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시편 89편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용사의 고백은 무엇인가, 믿음의 용사의 고백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시는 과정들이 또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함을 받는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 주의 신실한 자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성도들은 주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요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용사를 선택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용사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영어로 보게 되면 warrior, 한 용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백성들 가운데 한 용사를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한 용사였습니다. 한 용사였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용감한 용사였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운 용사였습니다. 대적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자신의 키보다 2배나 더 크더라도 맞서 싸울 용기가 있는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싸우는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용사를 찾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자 하는 용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악한 세상과 맞서 싸우고자 하는 믿음의 용사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믿음의 용사를 찾습니다. 키가 크든 작든, 돈이 많든 적든, 집안이 좋든 나쁘든, 재능이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용감한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용감한 용사에게 힘을 더하시고요,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다윗과 함께 하셨는데 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세요.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sustain,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꽉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내가 힘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윗을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팔로 다윗에게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에서 아무리 잘 싸우는 용사, 훈련 잘 받는 용사도요, 힘이 떨어졌어요. 무기를 들 힘이 없어요. 싸울 힘이 없어요. 결국 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세요. 처음에는 뛰어난 기술과 실력을 가지고 경기를 잘해요. 근데 힘이 없어요. 후반전에 가면 갈수록 힘이 없어요. 경기 패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한국 축구 경기가 그랬어요. 옛날에는 잘하다가 후반전에 꼭 힘이 없어가지고 역전패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근데 히든크가 딱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니 기술은 안 늘리고 계속 뭐였어요? 체력 훈련. 계속 체력 훈련만 시켰던 거죠. 체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어때요? 막판까지 역전시키고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거 보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믿는 성도,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성도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용사라고 그랬잖아요. 용사에게는 뭐가 있어요? 대적이 있는 거예요. 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의 좋은 것을 다 빼앗고자 하고요,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을 빼앗고자 하고요,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빼앗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고요, 세상도 있고요, 사탄도 있어요. 둘째로는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온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게 하며
빼앗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빼앗지 못하게 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이 공고하다는 낙담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킨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사에게는 어떤 힘을 주세요? 나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담해서 좌절해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힘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요, 싸우고자 할 때요, 그 어떤 것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싸우고자 하는 용사가 될 때요,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적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의 앞에서, 다윗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서 싸우신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앞에서 우리 원수들을 쳐 부수는 줄 믿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표현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앞서 싸우세요. 우리 앞서 싸우세요. 그래서 용사는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용사는요, 한 가지를 믿어요. 하나님은 내 앞에서 싸우신다. 앞서 싸우신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는 거죠. 앞서 가신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요? 용기를 내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그와 함께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의 뿔을, 우리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이르게 하십니까? 2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로다. 자연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이 당시에 바다는 지중해 바다를 말해요. 지중해 바다를 말하고 강들 하면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거든요. 티그리스 강, 이 사이가 아주 비옥하지 않습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게 하고 지중해 바다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확장시켜 준다. 너의 삶을 확장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사가 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앞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사가 되겠다는 마음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내가 이겨나가겠습니다. 이런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많은데 저는 굴하지 않겠습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인생을 마치고 나면 아니면 삶의 과정 속에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또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세요.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네 가지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거의 100% 쓰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 표현들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시편은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라고 말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첫 번째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아버지가 자식들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 못하죠. 포기 못하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불가능함이 없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나의 바위, 반석이라는 거죠. 영어로 보게 되면 the rock, 바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나의 바위,
나의 보호자라는 의미죠. 네 번째로는 나의 구주, 구원자, 세이비어라는 단어거든요. 구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시편 88편의 말씀처럼 생매장당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반드시 살리시는 구주이십니다. 그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맞서 싸우고자 하는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형편과 여건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내 앞서 나가시는 나의 아버지, 내 앞서 싸우시는 나의 하나님, 좋은 것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